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럼에도 지켜야 할 네 가지. 그럼에도 지켜야 할 네 가지입니다. 이거 그럼에도 지켜야 할 4가지 이렇게 읽으시면 안 돼요. 네. 싸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안디옥에서 시작된 이방인들도 할례를 행해야만 유대인들의 된다라는 유대인들의 가르침에 대해서 예루살렘 사도회의에서 어떻게 결정했어요? 굳이 이방인들에게 우리와 같은 무거운 짐을 지우게 하지 말자라고 결정했다. 이런 선언을 했다. 이것은 구원은 결코 율법과 행위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은혜의 구원이다라고 확실하게 선언했다라고 봤습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을 보고 이방인 백부장 누구에게 갔어요? 고넬료의 집에 가서 세례를 베푼 그 일을 복음은 누구에게나 차별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을 증언했죠, 베드로가.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는 이방인들에게 전도한 1차 전도 여행에서의 기사와 표적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증언했습니다. 그러자 야고보가 회중을 대표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자라고 반응을 보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가 덧붙인 다만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그 다만에 대해서 볼 거예요. 자, 다만 뭐라고 했는지. 그냥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그런 것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만이 있단 말이에요. 그 다만이 뭔지 오늘 본문 말씀 19절에서 21절 말씀 봉독해 주시겠어요?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아멘. 아빠가 아들한테 야 그래 너는 네 하고 싶은 거 잘하면서 네가 정말 하고 싶은 거 잘하면서 그렇게 놀고 신나게 살았으면 좋겠어. 아들이 너무 좋다. 그런데 다만 그래도 네가 학생 때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거 있죠. 그런 느낌. 항상 이 다만이 문제죠. 그냥 끝났으면 문제가 없지만 자 뭐라 그래요? 우상의 더러운 것, 음행, 목매어 죽인 것 그리고 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만은 멀리하게 하자라고 말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구원은 율법이 아닌 행함이 아닌 은혜다라고 선언했죠. 그래서 무거운 멍에서 벗어났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지켜야 할 뭔가를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지켜야만 한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이건 뭡니까? 율법이 수백 개의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 수백 개의 율법 조항들을 단지 4개로 줄여준 그래도 지켜야 할 율법 아닌가요? 그럼에도 지켜야 될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이 4가지는 정말 지켜서 구원 얻을 또 다른 율법일까? 라는 거죠. 만약 그렇다면 왜 하필 이 4가지였을까라는 고민이 되는. 그럼 여러 가지들이 많잖아요. 그 중에서 수많은 율법 중에서 또 4가지에 지켜야만 할 것들을 또 주었다면 왜 이 4가지였을까? 어제 이제 그 안성에 저희 아버지 그 농막에 갔다 왔습니다. 원래는 이제 남전도 여전도랑 같이 가려고 그랬었는데 이번 연도에 비도 많이 오고 그래가지고 고구마들이 잘 안 됐다 싶어가지고 우리 토요일 날 청소하시는 분들 이제 모시고 갔어요. 그래도 거기 캐올 게 있을까 해서 갔더니 고구마 줄기라 그러나요? 줄기가 아주 무성한 거예요. 와, 이거 우리가 다 캘 수 있겠나?
아, 이거 남존도 여존도 다 데려왔어야 되는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하면서 또 우리 또 많이 가져갔잖아요. 큰 이제 바게스 뭐예요? 그 큰 바구니 뭐 이런 거 가져갔습니다. 크게 여기다 이제 잔뜩 담아가서 우리 성도들에게 추수감사주일에 마탕도 해주고 고구마도 쪄서 주고 그래야겠다, 잘 됐다 싶어서. 왜? 고구마 넝쿨이 많으니까, 어마어마하니까. 그래서 고구마 그 줄기를 다 자르고 고구마를 캤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고구마 줄기는 어마어마한데 안 나와. 그 큰 바구니를 가져갔는데 거기에 절반이 하나의 절반도 안 담기는. 야, 이거 남전도 여전도에 데려왔으면 큰일 날 뻔했다 싶은 거예요. 왜 그런가 싶었더니 이 줄기가 너무 무성하면 밑으로 내려가야 할 고구마가 이제 연글지 않는다는 거예요. 커지지 않는 거예요. 왜? 위로 뻗으니까. 아, 그래서 어제 같이 간 분들이 그럼 우리 줄기라도, 이 고구마 줄기 이거라도 우리 해서 먹이자. 그래서 잔뜩 뜯어갖고 왔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보여지는 것에 치중하면 그 내실을 기울일 수 없겠죠. 그렇죠? 열매가 없더라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여지는 것보다 내실을 얼마나 갖추느냐, 이것이 중요한 건 아니겠습니까? 율법에 여러 가지 많은 조항들이 있어요. 근데 그 여러 가지 많은 조항들이 단지 보여지는 것에 국한된다면 열매의 그 결실을 정말로 충실하게 맺을 수 있을까? 그럼 최소한 이 4가지라도 지키면 되지 않겠는가? 또 다른 율법인가? 그럼 왜 하필 이 4가지인가? 그 고민을 해보자 이런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4가지 외에 그 외에도 지켜야 될 것도 많잖아요. 살인하지 말라. 이것은 안 지켜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거짓말하지 마라, 탐심을 품지 마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것들, 이런 10계명에 있는 조항들은 안 지켜도 된다라는 말인가요? 아니겠죠. 왜 하필 우상 제물, 목매어 죽인 것, 피, 음행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지키자라고 말했을까? 우상의 제물이나 음행은 그렇다 치고 목매어 죽인 것, 그리고 피, 이게 그렇게까지 중요한 것인가? 목매어 죽인 것. 우리 예전에 개를 잡을 때 꼭 목매어서 죽였잖아요. 아, 그러면 개고기는 먹지 말라는 얘기인가? 그러면 수장시켜가지고 물에다 빠쳐가지고 죽인 거는 먹어도 된다는 얘기인가? 어떤 얘기일까요? 이 4가지를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세하게 보면 2그룹으로 나눌 수 있어요. 2그룹. 어떻게 되냐면 첫째는 우상의 제물과 음행입니다. 우상의 제물과 음행. 이것은 특별히 우상의 제물이라고 하지 않고 우상의 더러운 것이라고 그러죠. 왜 우상의 더러운 것이냐면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들을 말하는 거예요. 바쳐졌다가 이제 워낙에 예전에는, 그때 당시에는 모든 고기들은 다 우상에게 바쳐졌어요. 이방신들에게 바쳐진 다음에 그것이 시장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고기라는 것은 다 우상에게 바쳐진 더러운 것이죠. 바쳐졌었기 때문에. 자, 이 말은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을 말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음행이죠. 음행은 뭡니까? 이건 당시 이방 신전에서 벌어지던 예배 문화와 직접적으로 연결이 됩니다. 신전에서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고 그 제물로 잔치를 벌인 후에 그 다음에 무엇을 하냐면 그들은 제의적 행위로 매춘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매춘을 하고 난 뒤에 그들의 예배가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예배에 관련된 문제다. 이 첫 번째 부류는 예배에 관련된 문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피와 목매어 죽인 것. 그러면 개고기는 먹지 말란 얘기인가? 이건요, 사실 한 가지를 가리키고 있어요. 무엇이냐면 동물을 도살할 때 피 흘리지 않고 도살하게 되면 그 동물의 고기를 먹을 때 그 안에 있는 피와 함께 먹게 되죠. 그래서 먹는 음식에 대한 문제.
동물을 먹는 사람은 그 피채 먹게 되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매어 죽이지 말라라는 것은 동물을 도살할 때는 피 흘림.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도 어떻게 해요? 항상 피 흘림의 제사를 드리죠. 그런 식. 그러므로 유대인들에게는 생명 그 자체가 연결되어진 식탁 문화, 다시 말해서 음식 규례의 핵심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개인의 구원을 위한 도덕률이 율법이 아닙니다. 이것을 지켜야만 구원을 얻는다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신앙과 문화적 배경이 전혀 다른 두 그룹, 즉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교회 안에서 과연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가, 함께 식탁에 앉을 수 있는가, 먹을 수 있는가의 문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할게요. 이것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다. 따라서 합시다. 구원의 조건이 아니다. 관계의 조건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봐야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해야만 천국에 간다가 아니라고요. 이렇게 해야 우리가 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이렇게 해야 우리가 함께 식탁에 앉아 먹을 수 있다. 지극히 현실적이고 공동체적인 선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는 사실 이 식탁과 정결례의 이 문제는 예루살렘 공회에서 처음 다뤄진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건 이미 이전에 하나님이 이 회의가 결론 내리기 한참 전에 이 문제를, 이 핵심을 베드로를 통해서 직접 다루셨다라는 거예요. 기억하십니까? 사도행전 10장 말씀에 고넬료의 사건 말입니다. 이때 베드로가 요빠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에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고 그 안에는 무엇이 있었어요? 유대의 율법에 속되다라고 규정한 온갖 부정한 짐승들이 그 안에 가득했었죠.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베드로가 말하죠. 하나님, 주님, 내가 그럴 수 없습니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나는 결코 먹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말하죠. 이건 베드로가 평생에 걸쳐 지켜온 자기 신앙 정체성, 자기 신앙 정체성의 근간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흔들리면 안 되는. 하지만 하나님의 대답은 단호했죠. 하나님께서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 환상의 목적이 단지 이제 아무거나 먹어도 된다 라는 허용에 있지 않습니다. 어디에 있을까요? 이 환상은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의 가정에 베드로를 보내시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성령 세례를 주시고자 베드로로 하여금 그들에게도 세례를 베풀게 하시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단지 그것을 먹는가 먹지 않는가의 문제로 가져가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뭘 말하는 건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당신께서 이미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로막았던 가장 근본적인 정결법의 벽을 허물어 버리셨다. 누가 허물으셨다고요? 하나님이 직접 허무셨다고요. 함께 먹을 수 없음의 신학적 근거를 하나님이 친히 제하여 버리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예루살렘 공회의 이 네 가지의 규정은 장벽을 세우는 게 아닙니다.
또 다른 장벽을 다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미 허물어진 그 벽을 넘어 한 식탁에 앉기 위해 어떻게 서로를 배려해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최소한의 결과물이었다라는 겁니다. 최소한의 결과. 함께 앉기 위한. 그런데 여러분, 진짜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교리가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진짜 문제는 교리가 아니더라. 무슨 말이에요? 사람의 뼛속까지 깊이 박혀 있는 습관과 편견. 바로 그 선민 의식이 문제였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서신이 야고보가 이 네 가지를 지키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각 교회들로 이제 보냈단 말이에요. 안디옥교회에 보냈단 말이에요. 이 서한이 보내졌는데 전달된 그 이후 또는 그 무렵에 안디옥에서 터진 기가 막힌 사건을 갈라디아서 2장에서 보게 됩니다. 한번 볼까요?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갈라디아서 2장입니다. 갈라디아 2장 11절에서 13절 말씀 봉독해 주시겠어요?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아멘.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에 와서 이방인 성도들과 함께 앉아서 자연스럽게 교제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도 그들과 똑같이 은혜로 구원받는다라고 멋지게 선언했던 그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루살렘 야고보에게서 보내진 유대인들 몇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들의 시선을 의식해서 그 자리를 떠났어요. 그 식탁에서 물러나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심지어 함께 식사 자리에 앉아있던 다른 유대인들과 연약한 유대인들과 바나바까지도 베드로를 따라서 그 자리를 피해버렸다라는 겁니다. 이 사건을 들은 바울은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사람 앞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를 정면으로 책망했습니다. 그게 이 갈라디아 2장 사건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외식했다. 강력하게 호통을 치죠. 이건 단순한 식사 예절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 행위를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않았다라고 갈라디아서 2장 14절 말씀에서 규정했습니다. 이게 뭘 말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식탁이 무너지게 되면, 함께 앉는 자리가 무너지면 곧 복음이 무너지는 것이다. 예루살렘 공의회의 결정이 있었다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이 있었다고 마음 깊숙한 곳에 차별의식, 그것마저 사라지는 것은 아니더라. 밥 먹는 자리에서 결국 그 밑바닥을 드러내더라라는 겁니다. 시각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이나 한 성도입니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에서 안에서 하나입니다 라고 말해도 시각장애인들은 봉사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야 라고 규정해버린다면 시각장애인들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너는 가만히 앉아있어. 내가 할게. 물론 봉사의 마음은 좋지만 할 수 있는 것을 하게끔 하는 것, 함께 공유하는 것, 이것이 정말 우리 안에 있는 규정된 서로의 그 자리를 무너뜨리는 하나의 움직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시각장애인들 어디 식사 자리에 가면 어때요? 봉사자들이 고기 굽고 한참 식사를 도와주고 자 이제 우리들도 한번 먹어보세요 하고 봉사자들 먹으려 싶으면 자 다 먹었으면 일어나자라고 이런 봉사자들을 황당하게 만드는 일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번 봉사하신 분들은 뭐라고 하냐면 야 너희들도 먹으면서 해야 돼 우리도 먹으면서 해야 돼 이러잖아요. 우리 교회에서도 어때요? 예배 끝나고 점심 식사할 때 막 봉사하고 먹으려고 하면 물 주세요 커피 주세요 나는 아직 한 숟갈도 안 떴는데 정신없이 말하죠. 물론 자신이 직접 할 수 있어요. 물 떠올 수도 있고 커피 이렇게 타올 수도 있는데 그러다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방해가 될까 봐 그런 마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좀 있다가 쉬었다가 물 달라고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 그때 커피도 먹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죠. 그죠? 물론 그 중에는 내가 시각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직접 나서서 커피도 갖다 주고 물도 떠다 주고 정말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느껴요? 우리가 함께 식사하고 함께 나누고 함께 봉사하는 것 시각장애인이다 비시각장애인이다를 떠나서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의 교회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렇게 지키자라고 결정한 것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었었다고요. 관계의 조건이었다고요. 할례가 구원받은 백성의 자격이 아닌 것처럼 표지였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제 구원받은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것에 대한 지침과 같은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이 지켜야 할 것이 왜 하필 이 네 가지였을까라는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지점이 관찰되게 됩니다. 자, 처음 야고보가 이 네 가지를 말할 때의 순서 한번 보세요. 처음에 야고보가 이렇게 말해요. 우상의 더러운 것, 음행, 목매어 죽인 것, 피 이렇게 네 가지 순서로 말합니다. 자, 이거 기억하십시오. 우상의 더러운 것, 음행, 목매어 죽인 것, 피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공식 서한으로 모든 교회로 이제 이방 교회들로 작성해서 보냅니다. 안디옥 교회에게 보내는 내용을 이제 보겠습니다. 이 순서에 따라서 한번 보세요. 자, 28절. 15장 28절에서 31절까지 봉독해 주세요.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집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상가면 잘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아멘. 아멘. 자, 순서를 들으셨어요? 난 전혀 안 들렸는데. 자, 이것을 보내는 주체가 누구라고 하고 있냐면 성령과 우리라고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것은 사사로운 사람의 결정이나 우리 기득권자들의 주장이 아니다. 성령께서 주신 결정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않는 것이 옳은 것이다라고 말하죠. 짐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서한을 받은 안디옥 교회는 이것을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했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짐을 지었다면 기뻐했겠습니까? 아, 무거워. 이것까지 지키라고 그랬겠죠. 그런데 이것을 받은 안디옥 교회가 위로를 받았다. 결코 지켜야 할 이 네 가지는 그들에게는 짐이 아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리어 위로가 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위로가 됐다라는 부분은 결론부에 가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네 가지의 지켜야 할 순서, 야고보가 말할 때는 이렇게 말했어요. 우상의 더러운 것, 음행, 목매어 죽인 것, 피. 그러나 공식적 서한으로 보낼 때는 이렇게 돼 있어요. 우상의 제물, 피, 목매어 죽인 것, 음행.
음행이 맨 뒤로 갔죠. 그죠? 예. 왜 이렇게 순서가 달라졌을까요? 왜 순서가 바뀌었을까? 이 편지의 순서가 바로 레위기 17장과 18장에 나오는 규례의 순서와 똑같아요.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레위기 17장과 18장. 그럼 우리 가서 확인해야죠. 자, 레위기 17장. 여기에 순서와 똑같아요. 다 읽을 수는 없습니다만 17장과 18장의 말씀의 순서와 똑같아요. 우선 한 부분만 볼게요. 17장 7절에서 11절까지 봉독해 주세요.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숫 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우상의 더러운 죄물. 예.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이니라. 너는 또 그들에게 이르라.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혹은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번제나 제물을 드리되 회막문으로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지 아니하면 그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은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자, 그리고 18장은 음행이에요. 이걸 다 읽어봐야지 알겠지만 우선 17장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17장은 제물과 피에 관련된 규례들이 나옵니다. 우상에게 제사하지 말라. 피째 먹지 말라. 그리고 스스로 죽거나 찢겨 죽은 것, 다시 말해서 목매어 죽인 것까지 맥락이 같습니다. 를 먹지 말라. 먹는 것에 대한 부분이죠. 그리고 음식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리고 레위기 다음 장 18장에 가면 레위기 18장 전체가 음행에 관련된 아주 세세한 규례들이에요. 근친 상관하지 마라. 성적 타락을 하지 마라. 아주 적나라하게 나와요. 어떤 것이 성적 문제인가 알고 싶으신 분은 18장 읽어보시면 돼요. 예, 그것들을 금지하는 것이 17장, 18장이에요. 이것이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서 공식 서한으로 각 교회들로 보낸 때의 순서와 완전하게 완벽하게 일치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른 주석에도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다른 주석에도 다 17장과 18장을 가서 확인하라고 나와 있어요. 아, 그렇구나. 재물, 피, 목매어 죽인 것, 그리고 음행의 순서.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야고보가 아무거나 갑자기 생각나는 대로 우리 이렇게 정하자라고 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정확한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그 네 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 레위기 17장과 18장은 특별히 구약시대 이스라엘 가운데 거주하는 거류민들, 다시 말해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요구되었던 최소한의 규례들. 이러니까 조금 이해가 되시지 않습니까? 물론 여러분들은 지금 무슨 말을 하는가? 여러분들이 깨야지만 설교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지켜야 한다라고 규정한 최소한의 규정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레위기 17장, 18장. 예루살렘 교회는 지금 이방인 성도들에게 새로운 율법을, 새로운 짐을 준 게 아니라고요. 이미 구약 시대부터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살기 위해 이방인 거류민들에게 요구되어진 그 최소한의 최소한의 거룩을 이제 신약의 교회의 공동체에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린 이것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러이러한 것, 이 네 가지를 지키라라고 했더니 그것을 받은 안디옥 교회에 무엇이 되었다고요? 따라서 합시다. 위로가 되었다. 안디옥 교회의 위로가 되었습니다.
또 다른 짐이 아니라고요. 위로라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위로라는 것은요, 마치 이런 거예요. 정말 어느 대단한 그 멤버십 호텔, 대단한 호텔이, 아주 비싼 호텔이 있는데 그 멤버십을 가진 사람들만이 갈 수 있는, 그 멤버십 가진 사람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호텔에 딱 레스토랑에 딱 앉았는데 매니저가 딱 와서 당신 여기에 들어올 자격이 있나요? 딱 말하는 거예요. 그때 안주머니에서 딱 꺼내는 VIP 멤버십 카드 같은 거 딱 보이니까 어서 오십시오 라고 말하는 그런 거예요. 지금까지는 할례라는 의식이 그것이었다면 너 유대인 맞아 그럼 탁 보여주면 되잖아요. 할례 받은 거. 그것이 할례였다면 이제 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다. 너와 내가 함께 같은 것을 먹고 같은 것을 공유할 수 있다면 이라는 겁니다. 신혼 때에 정말 지긋지긋하게 가난했어요. 아내도 저도 물론 같은 가정에 살았으니까.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이제 노트북을 하나 샀는데 거기에 사은품으로 63빌딩 뷔페 식사권이 들어있는 거예요. 와, 이게 꿈이냐 생시냐? 이거 식사권 맞아? 그런데 그때 당시 63빌딩 그 뷔페권은 정말 우리가 넘볼 수 없는 그런 곳이죠. 그래봤자 그때 당시에 제가 기억하기에 한 6만 원, 8만 원 했던 것 같은데 도저히 갈 수 없는 30년 전 얘기예요. 과연 우리가 여기서 63빌딩에서 이걸 먹을 수 있는가? 이거 혹시 식사권이 아니라 할인권 아니야? 이거 어떡하지 하다가 집사람이랑 같이 갔어요. 그래서 63빌딩에 딱 가가지고 호텔 그 뷔페에 딱 들어가서 앉자마자 딱 식사권을 보여줬어요. 왜? 혹시 이거 아닌데요? 이러면 어떡해요? 그래서 식사권을 매니저에게 딱 앉자마자 보여줬어요. 이거 먹어도 돼요? 그랬더니 어서 오세요. 맛있게 드세요. 이렇게 환영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우리는 편하게 맛있게 먹었던 거죠. 다른 말로 하자면 우리가 위로가 된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세상의 모든 멤버십은 이렇습니까? 멤버십들은 그 멤버십이 작동하는 원리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미 그 멤버십을 가진 자들, 그 가진 자들은 그 기득권이라고 말할게요. 자신들의 기준, 그 기준을 정하죠. 우리 클럽에 들어오고 싶으면 이 정도 회비는 내야 돼. 가입비 내야 돼. 이 정도의 자격은 있어야 돼. 우리처럼 돼야 한다. 그것이 뭐예요? 멤버십이에요. 율법주의자들이 바로 이걸 요구한 것이 바로 할례인 겁니다. 교회라는 이 정예원 클럽에 들어오고 싶다면 우리처럼 할례를 받아야 한다.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 이방인들이 이 어마어마한 자격 요건 앞에서 무너질 때 좌절을 했어요. 그런데 교회의 멤버십은 정반대로 작동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루살렘 공회에 너희도 우리처럼 되라라고 요구하지 않았다고요. 그들은 최소한의 그 요구, 그것도 새로운 짐이 아닌 이미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사는 이방인들, 거류민들에게 요구되어졌던 그 기본적인 질서, 그것이 전부인 겁니다. 이게 뭘 말하는지 아십니까? 이 네 가지의 규정이 회원 가입을 위한 자격 시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건 당신은 이미 우리와 똑같은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라는 정회원 증서에 해당하는 것이죠. 이러이러한 것들을 지키는 당신은, 이러이러한 것들을 함께하는 당신은 이미 정회원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이 서한을 받은 안디옥 교회의 반응에서 증명되어진 것입니다.
그들은 이 편지를 읽고 기뻐하며 위로를 받았습니다. 또 다른 율법의 짐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자격을 취득해야 멤버로 끌어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당신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정회원이 되었으니 이제 함께 살기 위한 이 최소한의 질서를 특권으로 함께 누리고 함께 앉으며 함께 공유합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격이 아닌 함께 누리는 권리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또한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요구하고 너도 나처럼 이만큼까지 올라와야 된다. 예수 믿는 자라면 네가 하고 있는 그것이 과연 예수 믿는 자다운 것이냐? 라고 정죄하고 여기까지 나만큼 올라오라고 강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성령이 임하고 복음이 그들 안에 들어오자 그들이 그 보좌에서 내려올 수 있었습니다. 그 높은 곳이 아닌 낮은 이곳까지 함께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그 낮고 낮은 이곳까지 사람이 되어 내려오신 그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지 마십시오. 내가 거기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너희가 율법을 지켜서 여기까지 내려와라 하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내려갈게. 우리가 너희와 맞추마 라고 말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내려감이 있는 식탁,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혹시 막혀진 나만의 벽이 있다면 허무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누군가에게 강요하고 요구하는 것이 아닌 나는 지킬지라도 누군가에게 함께 내려가서 공유해지고 함께 낮춰지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